하시니라. 아멘. 바로 여러분이 여기 성경에 나오는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오늘 말씀인데요. 오늘 성경에 있는 오늘 도마를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봐보시면 신앙생활 속에 찾아오는 의심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녔던 제자, 그 예수님의 기적을 행하시는 기적을 받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많이 봤던 도마. 근데 그 도마가 우리 저번 주 계속 나왔던 것처럼 제자들은 두려워서 문 잠가놓고 막 자기들끼리 점점점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이게 뭔가 이러고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도마는 성격이 좀 약간 이제 다혈질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이 다른 사람하고 있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화가 나가지고 또 절망하기도 하고 남들 다 두려워서 숨어 있는데 싸돌아 다니는 거예요. 막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막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러면서요. 그 도마라는 사람이 영어로는 토마스. 그래서 우리가 토마스, 선교사님 토마스다. 미국에 토마스 많이 쓰죠. 그리고 또 이게 쌍둥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 이 쌍둥이 도마. 쌍둥이라는 뜻을 가지고 이제 도마가 있는데요. 이 도마가 오늘 20장 24절에 보니까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신앙의 이제 회의인 거예요, 회의. 야, 내가 뭐 하고 다녔지? 나의 모든 직업도 다 내려놓고 예수님 쫓아다녔는데 내가 남는 게 뭐야? 이런 신앙의 회의 비슷한 거예요. 막 방황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제자들과 함께 있지도 않고,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그 제자들 꼴도 보기 싫은 거죠. 신앙의 회의가 있고요. 그리고 막 마음에 방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럴 때가 있을 수 있거든요. 되게 막 신앙의 회의가 오고, 내가 이렇게 모태 신앙으로 교회 오래 다녔는데도 되는 건 없는 것 같고, 또 기도 응답은 무응답인 것 같고, 여전히 나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오늘 도마처럼 예수님 죽어버려가지고 끝나버린 것 같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은 예수로만, 부활하신 예수가 아니라 옛날에 그냥 지식에 불과한 예수, 그냥 아는 예수에 불과한 옛날에 추억의 예수죠. 추억의 예수. 야, 그때가 좋았는데, 그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야, 그때 좋았는데, 내가 왼팔 오른팔 참 꿈에 부풀었었는데 좋았는데, 거기에 멈춰 있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죠. 자기의 생각에 갇혀가지고요, 더 이상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방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도마 같은 경우에도 마음에 있는 상처가 가득한 거죠. 오늘 실제로 그 뉘앙스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에 막 상처가 있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목사에 대한 상처도 있겠지만 왠지 막 하나님에 대한 막 상처인 거죠.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런 걸 날 허락하셨을까? 왜 이런 일을 겪게 하셨을까? 여러분 그런 불신앙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보셨나요? 저는 해봤던 것 같아요. 왜 우리 집안은 이랬을까? 왜 우리 누구는 이랬을까? 나는 왜 이랬을까? 여러분 그럴 때 오는 그 신앙의 회의와 마음의 상처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우리 부모님 때문에, 우리 자녀 때문에, 우리 가정 때문에,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교회 때문에, 저 목사님 때문에 이제 신앙에 대한 마음의 상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실망하는 거죠. 실망. 내가 꿈에 부풀었었는데 내가 예수님 믿어가지고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딱 기대치가 있었는데요, 실망되는 거야.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실망 속에 있는, 교회를 다니다가 그만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이게 전도할 때 만나보면 완전히 이렇게 낙심해가지고요, 안 믿는다고, 안 믿는다고, 교회가 다 똑같다고. 이게 실망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죠. 그게 왜 그러냐면 25절에 봐보시면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잖아요. 이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딱 만나가지고, 야, 우리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 그랬으면 우리 같으면 그래? 맞아, 그때 주님이 살아나신다 그랬지? 와, 진짜로 말씀대로 살아나셨네? 와, 놀랍다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미 도마는 뭐가 있어요? 신앙의 회의요, 방황과 마음의 상처요, 실망이요, 이제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에 대한 의심,
막 이런 게 가득한 거예요. 막 울분이 가득한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그냥 우리가 읽으면 그냥 글로써 별 느낌이 없잖아요. 이게 울분이에요, 울분. 웃기고 있네, 이런 소리죠. 3년 동안 동행했던 제자들이 증인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자기가 본 거를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목사도 여러분 앞에 증인으로 뭐 이야기할 때 내가 신앙 속에 찾아온 의심 속에 딱 있는 사람들은 웃기고 있네 뭐 이러는 거죠. 뭘 살아계셔? 뭘 모든 게 십자가에 다 이루셨어? 난 문제가 많은데 웃기고 있네. 뭐 이런 의심과 상처들 가득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 예배하다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런 모든 상처들이 또 치유되어지고 또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건 나의 생각일 뿐입니다. 그건 절대로 나의 기준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제자들한테 그 십자가에 못 박게 내가 그 손가락, 그 못자국에 내가 손가락 넣어보겠대요. 얼마나 그 울분이냐고요. 말도 안 된다고. 그 예수님이 살아나신 게 말이 되냐고 지금 이야기잖아요. 에이, 말도 안 돼. 웃기지 마. 막 이렇게 불신앙의 소리를 계속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신앙에 찾아오는 의심이 왜 그렇게 도마는 그렇게 이 의심, 울분, 상처 왜 이렇게 살아갔겠습니까? 두 번째 봐보시면 나의 기대치가 있었어요. 나의 기대치. 예수님에 대한 다 기대치가 있었어요. 아, 내가 저 예수님 믿으면 내가 이렇게 될 거야. 저 예수님이라면 날 이렇게 해줄 거야 라고 하는 나의 기대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어버린 거죠.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심령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에게 있는 신앙생활 속에 찾아오는 의심이 있다면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혹시 이게 나의 기대치로 내가 살아온 거 아닌가? 내가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그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믿으면서 이 나의 기대치가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적어도 예수님께 기도하고 이랬으면 이 정도는 돼야 된다라고 한 나의 기대치. 그게 무너지니까 화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도 화나고 말도 안 된다 그러고 죽었다 그러고 끝났다 그러고 아니 나 부활할 주님을 만났다고 진짜 행복하다고 웃기지 말라고. 그리고 왜 그런 의심과 방황이 됩니까? 이제 무응답인 것 같은 거죠. 응답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부름 받았는데 100살이 될 때까지 응답이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속에서 오는 자기의 인본주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겠죠. 이게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뭐 창조자 하나님이고 뭐고 간에 안 되는 건 안 되는 건가 봐. 이 생각이 갇힐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무응답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무응답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또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거잖아요. 무응답인 것 같지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언제 이런 의심과 불신앙의 상처에 빠집니까? 어려운 현실이 계속되니까. 막 장장에 이런 쨍하고 해 뜰 날이 올 줄 알았는데 내가 오늘 철야기도 하면 오늘 하나님이 짠! 탁! 샤방샤방 뭐 이래가지고 뭔가 하나님 짠! 할 것 같은데 별로 바뀌는 거 없는 것 같고. 여러분 저도 이제 전도사 때 그랬던 것 같아요. 너무 이제 어려우니까요. 저도 신혼 초에 막 바퀴벌레 나온 집에서 막 살다가 전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살아가는데 숨만 쉬어도 빚이 늘더라고. 그래서 나는 빛의 자녀인데 왜 빛의 자녀가 되냐 자꾸 이러면서 왜 빚만 늘어가나 막 이러면서 계속 이제 어려운 시간들 보내잖아요. 그러면 뭔가 막 상황이 바뀌고 빨리빨리 뭐가 되고 뭐 나도 좀 뭘 가졌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려운 시간들이 계속 진행이 되다 보면 만약에 내가 이런 불신앙과 하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속에 있지 않으면 오늘 도마처럼 그리 되는 거예요. 이런 어려운 현실 속에 낙심해 버리는 거죠. 응답이 안 되나 봐. 하나님 날 버리셨나 봐. 하나님 나 함께하지 않는 건가? 뭐 이런 착각 속에 빠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갔고 요셉이 죄수가 됐지만 하나님이 버리거나 함께하지 않은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함께하고 계신 거였잖아요. 하나님 인도하고 계신 거거든요, 분명히. 그리고 말씀에 대한 불신앙인 거예요. 이 도마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시는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집중하지 못하고 우리 저번 주에 말씀했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게 그제야 기억나더라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해 말씀에 집중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붙들림 바 되지 않으니까 이 말씀을 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냥 나로 가득 차 있는 거죠.
온통 나의 생각과 나의 기대치와 내 생각 예수님 믿으면 이래야 돼, 저래야 돼. 그러니까 늘 어떤 불신앙으로 상처로 염려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 믿는 기쁨을 가지고 그 염려를 감사로 바꾸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지금 당장에 벌어진 현상에 다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도마가 딱 이랬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뭐냐면 그러나 3번에 보면 내 느낌과 내 감정이 기준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결국은 신실하신 변하지 않는 주님의 말씀 위에 서는 게 신앙이거든요. 여러분 결국 도마는 지금 자기의 느낌과 감정과 자기의 모든 기대치에 못 미쳐서 모든 게 와르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어렵냐면서 나 이제 뭐 해 먹고 사냐면서 막 돌아다녔다니까요. 남들 제자들은 앉아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이 성질을 못 이겨가지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 위에 자꾸 서셔야 돼요. 안 그러면 또 나로 돌아가가지고 오늘 그 울분과 아무리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해도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말씀 위에 서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자꾸 불신앙에 빠집니다. 상처에 빠지죠. 그리고 오늘 도마처럼 내가 그 내 못자국에 내가 넣어봐야 되겠다고 확실한 증거를 막 구하고 싶겠죠. 일단 이래야 하나님 살아계신 거라고. 나 이렇게 해주면 하나님이고 이렇게 안 해주면 하나님 아니라고. 근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뭘 해주고 안 해주고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가. 그게 신앙이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게 신앙이에요. 말 그대로 신앙이에요. 믿을 신자거든요. 여러분 믿고 바라보는 생활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하더니 뭐가 되더라, 신앙생활 하더니 뭐가 잘 되더라.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지 공식으로 여기면 안 돼요. 그게 번성주의고 번영주의고 기복주의예요. 여러분 물론 여러분 다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면 당연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또 계획 속에 있겠죠. 근데 그게 기준이 되어가지고요 하나님의 약속은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음은 모르고 하나님 주신 복음의 가치는 모르고 예수 믿는 기쁨은 없이 내 눈에 보이는 내가 뭘 소유했고 뭐가 성공을 했고 직장에 승급을 했고 뭐 이런 거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직장에서 승진을 하면 하나님이고 이 승진 떨어지면 하나님 나 버렸고 완전히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다 철저하게 나잖아요. 내 생각에 갇혀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지가 견고하게 되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심지가 견고하게 되시기를. 그래야 평강과 샬롬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자꾸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가시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빨리 인정해버려야 돼요. 빨리 인정해버려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이 맞겠습니까? 내가 맞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잘 알겠습니까? 내가 나를 잘 알겠습니까? 내가 아는 게 맞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는 게 맞겠습니까? 나의 능력이 크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크겠습니까? 빨리 하나님을 인정해 버리셔야 돼요. 빨리 하나님을 신뢰해 버리셔야 돼요. 빨리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고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거를 딱 결론 내놓고 여러분 살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이 모든 걸 통해 선하게 이루신다는 걸 딱 믿고 사셔야 돼요. 로마서 8장 31절 3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넉넉하게 이익이 돼 있다. 선사나 권세자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날 인도하시는 게 분명하고 하나님이 모든 걸 통해서 우리 금요일에 또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걸 엮어 이어가지고요 다 하나님의 작품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 그걸 반드시 믿게 되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있는 인물이 아닌 사람 누가 있습니까? 왜 우리가 요셉 이야기 자꾸 이야기합니까? 요셉의 인생이 그랬잖아요. 왜 다니엘 이야기합니까? 우리 자녀를 낳으면 막 다니엘. 우리 최재 목사님 남자는 다니엘, 여자는 에스더. 최다니엘, 최에스더. 라고 생각을 했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아직 정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왜 우리가 아들, 자녀 이름을 다니엘라고 지으려고 하냐고요. 그 많은 인물들이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 속에서 응답을 받았던 사람들이잖아요. 문제가 없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딱 신실하심 믿고 하나님 딱 주권 믿고 하나님 계획 믿고 가는 거죠. 여러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이건 내 생각이구나 내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비교하지 마시고요. 아니 저기는 저렇게 주시던데 왜 나는 안 주시고. 각자가 틀려요. 각자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으시다니까요. 저 교회는 왜 저래요? 우리 교회는 그냥 여러분 집에서도 우리 아버지는 왜 아버지 비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 아버지가 최고 아버지다 이래야지. 옆집 아버지는 아저씨는 막 이러던데 그 비교하고 앉아있으면 그 가정이 행복하겠냐고요. 옆집 엄마는 안 그렇다던데. 옆집 엄친아 내 엄마 친구 아들은 그렇다던데. 그 비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 자체를 신뢰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 찾아오는 그 의심들이 여러분 예배드리다가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다가 자꾸 내려놔지고 정말 예수 믿는 기쁨으로 살아가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신앙생활 속에 찾아오는 의심 속에 있다 할지라도요, 오늘 본문에 봐보니까요, 참 우리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의심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또 의심하는 자를 찾아와가지고 막 책망하고 이 자식 봐라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3년 동안 보여주는데 네가 이럴래? 이따구로 할래? 뭐 이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찾아오셔가지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의심의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주님이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의심 속에 있었다 할지라도 또 혹시 지금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오늘 도마 같은 사람처럼 신앙의 회의가 들고 내가 이러려고 교회를 다니나 막 방황이 되고 마음에 상처가 있고 막 예전에 목사님 때문에 너무 막 실망이 되고 신앙 자체가 뭐 회의가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 외면하지 않고 늘 찾아오십니다. 예배로 말씀으로 하나님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여러분의 의심이 믿음으로 뒤바뀌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의심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6절에도 보면 여드레를 지나 8일이 지났어요.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또 문들이 닫혔는데 8일 동안 어디를 싸돌아다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이제 와서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때 문들이 닫혔는데 또 문을 초월해서 찾아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일부러 도마 찾아오신 거죠. 예수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다시 한번 이야기하죠. 너에게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 두려워하거나 울분과 염려로 살아갈 필요가 없어. 샬롬이야 샬롬. 내가 그리스도로 와서 십자가에 죽었고 난 부활했어. 난 살아있는 하나님이야. 너희들은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산 사람들이야. 나도 너희를 보내는 너희는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자야. 샬롬해라 샬롬. 세상이 줄 수도 알 수 없는 그 평안함을 누려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아시는 거예요. 25절에 이야기하셨던 걸 다 알고 계셨던 거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의심의 사람으로 계속 살지 말고 울분의 사람으로 살지 말고 낙심과 신세 한탄과 불신앙으로 살지 말고 믿음의 사람이 되라. 그래 차라리 만져봐라 만져봐.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뜨끔했겠습니까? 야 웃기고 있네. 네가 부활할 주님 만났다고? 내가 손가락으로 내 넣어보지 않는 이상 안 믿어 막 이랬잖아요. 자 만져봐 이러니까 얼마나 뜨끔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참 우리를 다 아세요. 혹 우리가 의심과 불신앙 속에 있더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나 왜 이렇게 의심이 많지? 나 교회 다녔는데 왜 나 아직도 의심이 많지?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놓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으신다니까요. 여러분이 앞으로 어떻게 증인될지 몰라요. 어떻게 하나 할지 모릅니다. 저도 한때는 그런 생각이 든 적이 있었어요. 왜 나는 이렇게 뭔가 증인이 아닐까? 왜 예수 믿는 기쁨이 없을까? 근데 나중에 봤더니 하나님 모든 걸 통해서요. 오히려 담대하게 증인될 수 있도록 역사하세요. 하나 인도하세요. 여러분 빌립보서 1장 6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하노라. 여러분이 이미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날까지 여러분 이루어 가십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될 줄 믿습니다. 나의 부족함과 연약 때문에 절망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찾아오셔서요.
우리를 의심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바꿔주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예배 속에 있으십시오. 믿음의 공동체 속에 있으시면 돼요. 계속 말씀 가까이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오셔가지고요. 그 일부러 도마에게 오셔서 탁 위로해 주시고, 야, 만져봐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 의심으로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없어. 믿음으로 살면 돼. 믿는 자가 되라. 저 여러분에게 오늘도 이 말씀이 한 주간 계속 머릿속에 계속 기억되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신앙의 회의와 의심과 불신앙으로 낙심으로 살지 말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예수님이 죽었다고 착각하지 말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이 돌아가셨고 안 계시고 하나님 모르시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십자가 날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나에 대한 가장 좋은 계획이 있으시다. 믿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거는 정체성의 변화입니다. 존재의 상태가 아예 변화가 되라. 늘 의심으로 불신앙으로 살지 마라. 그 신앙의 회의와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의분으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믿음으로 살아가라. 믿음의 주 영주롭게 하신 예수를 찾고 바라봄으로 살아가라. 의심으로 살지 마라.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5장 24절에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라고 믿음 없는 거 도와달라 기도하십시오. 뭔가 하나님 원망이 아니라 차라리 믿음 없는 걸 도와달라 기도하십시오. 믿음을 달라 하십시오.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자꾸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해달라 기도하십시오. 왜 나는 믿음이 안 생겨 이러지 말고 믿음 없는 걸 도와주소서 하고 주님을 자꾸 바라보십시오. 히브리서 4장 15절 가지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의심과 연약한 거 다 동정하세요. 그렇게 도마를 찾아오셨듯이 여러분을 찾아가시고 여러분에게 말씀 주시고 함께 하세요. 동정하세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16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의 연약함을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 연약함을 다 아시니까 하나님 저 아시죠? 저의 부족한 거 다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전하기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우리 연약한 거 아세요? 완전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를 원하세요.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바라보기 원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자꾸 담대히 나아가셔서 의심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자꾸 나가세요. 예배 자리에 자꾸 나가세요. 하나님 자꾸 예배하세요.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을 자꾸 만나세요. 그 말씀을 자꾸 묵상하세요. 말씀이 내 안에 거하도록 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의심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 의심의 사도였던 도마가요. 나중에 이 역사를 봐보면 자 인도까지 가가지고요. 순교를 합니다. 의심의 사람이었던 사람이 다 선교자로, 전도자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시기를. 유다서 1장 20절, 21절 가지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궁유를 기다리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꾸 자신을 세우라. 날마다 말씀 위에 여러분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하라. 너희는 성령을 받고 새 창조된 사람이니까 성령으로 기도해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라. 의심의 사람으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위에 서서 성령으로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그 믿음 안에 거하라.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2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아멘. 우리 교회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죠. 혹시 우리 교회 공동체에 의심해서 또 불신하고 염려하거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증인 되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기도해 주고요. 서로 말씀으로 대화 나누시고요. 그것도 기다려 주십시오. 왜 합니다? 뭐 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기다려 달라 했고 나도 은혜로 이렇게 믿고 있구나. 그런 믿음에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 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그런 개혁주의 신학의 믿음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첫째로는 믿음에는 세 요소가 있는데 첫째는 지식입니다. 지식. 라틴어로 노티디아라고 하는데 객관적으로 아는 것이 믿음의 요소예요. 그럼 여러분 객관적으로 자꾸 알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믿음의 요소가 있어요. 그게 동의입니다. 동의. 아센수스라고 하는 건데 진리라는 것에 동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아는 걸 넘어서 동의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머리로 이제 인정하는 거죠. 근데 믿음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믿음은 세 번째까지 가야 돼요. 신뢰라고 하는 파두키아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파두키아까지 가야 돼요. 그게 뭐냐면 복음의 진리를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 들어서 아는 게 아니고 자신에게 적용을 하고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의탁하고 의지하고 하는 전인격적인 반응. 그게 신뢰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우리 부르신 교회 성도님들은 지식을 넘어 동의, 또 동의를 넘어 신뢰까지 가는 온전한 전인격적인 이 믿음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이 믿음의 이 세 요소가 완전히 갖춰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다짜고짜 믿는 것도 아니요, 지식적으로 알아가고 자꾸 인정하고. 여러분 이 믿음의 여정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과정을 나 믿음의 길을 가고 있구나. 그 어느 하나님의 때가 되면 온전히 피두키아라고 하는 신뢰까지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이끄십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도마가 이 부활한 주님을 딱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매일마다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거예요. 이 도마가 의심 충만하고 상처 가득했던 사람이 이 부활하신 주님을 딱 만나니까 여러분의 아침에 눈을 떠서 묵상함으로 주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 찬양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 여러분 예배는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딱 만나면서 여러분 해야 될 고백, 자연스럽게 나오는 고백들 주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고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이 고백을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온통 의심으로 살았던 내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딱 만나고 그 말씀의 주님을 딱 만나니까요. 뭐라고 고백해요?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문제나 어려움은요. 우리를 더 깊은 믿음으로 이끄시는 과정이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절망하지 마시고 도마처럼 울분에 휩싸여 방황하지 마시고요. 이 과정을 통해 더 깊은 믿음으로 이끄시는 과정이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순간순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고백하십시오.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보통 막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같이 하십시오.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인생의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신앙 고백이죠.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목자십니다. 아침마다 고백하셔야 돼요.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호흡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경제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건강의 주인이십니다. 내 자녀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다 믿고 순간순간 날마다 고백하시기를. 왜 그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믿음은 상황이 바뀌기 전에요. 우리 마음과 고백을 먼저 바꾸는 거거든요. 뭔가 상황이 자꾸 우리는 바뀌기를 바라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고백과 믿음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마음과 이 고백을 자꾸 바꾸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먼저 믿음의 고백을 자꾸 선포하시고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불신앙과 도마처럼 안 믿어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요. 믿음의 고백으로
예전에 어떤 나이가 많은 집사님이 병원 중환자실에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제 의술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 이분이 너무 평안한 얼굴을 뭐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괜찮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습니다. 주님의 손에 제 생명이 있으니까 저는 평안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안 살려주십니까? 하나님 왜 난 왜 이래야 됩니까? 아니, 너무 평안한 거예요. 다 그 고백이 생각나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생명이 주님께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너무 평안한 거예요. 제가 가끔 예를 들었던 강용호 박사님, 시각장애인 14살 때 시각장애인 내가 됐죠. 인생 최고 불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4살 때 자기 어머니와 누나가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가장 불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나중에 책을 썼어요. 목차를 읽어봤어요. 내가 시각장애인 된 건 하나님 축복입니다. 뭔 소리입니까? 오히려 그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 유학까지 가가지고 백악관 장애인 차관보 한국인 최초로 됐단 말이에요. 시간이 흘러서 이제 나이가 들어 병 걸려서 죽게 된 병에 걸렸어요. 기자가 가서 취재를 하러 갔어요. 불신자 기자가. 그 두 부부가 너무 평안한 거예요. 불신자가 이 사람 왜 저러나, 저 부인 저거 보험 들어놨나? 막 이런 의심이 들 정도로 저 왜 저러나. 근데 그분들의 고백이 그래요. 야, 지금까지 하나의 은혜로 살아왔고 내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또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데 내가 왜 염려하고 두려워해야 되냐고. 너무 평안하다고. 야, 이 기자가 와서 불신자 기자가 글을 썼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고백이 이게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 바라면 나의 주님이십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신은 믿음의 사람, 예수 믿는 이런 기쁨, 예수님 믿는 평안함, 예수님 믿는 감사, 예수님 믿는 즐거움이 있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르신 교회 우리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으로 자꾸 하나님 기쁘시게 한 사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으로 자꾸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자꾸 나아가시고 주님을 자꾸 찾으셔서 하나님이신 보너스와 상을 자꾸 누리시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로 살아가는 성령의 충만한 증인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주일 찬양 가사를 한번 봐보시면 원래 제목이 나는 믿네라고 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아멘.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는다면 홍해처럼 주가 나로 하여금 바다 위를 걷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찬양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아멘.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아멘.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다시 한 번만 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아멘.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니. 아멘. 우리 시간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혹시 아직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한 도마와 같은 신앙의 회의와 방황과 마음의 상처와 하나님 향한 의심과 울분의 상태가 나의 혹시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 이 시간 나를 만나주시고 또 나에게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나의 의심을 믿음으로 바꿔주시고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날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평생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신앙의 회의 속에 하나님 믿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여전히 방황하며 마음의 상처와 또 실망과 하나님에 향한 의심과 울분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그것이 나의 기대치가 아닌지 또 무응답이라고 착각하는 건 아닌지 그 어려운 현실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며 말씀에 대한 불신앙으로 살고 있는지를 경험하게 하여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내 느낌과 내 감정이 아니라 우리 신앙이 말씀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실한 증거 이전에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름을 깨닫고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에게 이 부활하신 주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예배로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날마다 만남으로 우리 모든 의심이 떠나가고 불신앙이 떠나가고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하나님, 너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인도하신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믿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부활하신 주님 앞에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 날마다 믿음의 고백하면서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주님을 찾고 의지하고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살아가는 성도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지 않고 믿는 참된 믿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복된 신앙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 하나님,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부활하신 주님을 날마다 만남으로 기쁨과 예수 믿는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부르신 교회 사랑의 공동체, 복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기를 기도하오니 주 예수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우리 축도하십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완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또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기를 바라며, 하나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셔서 또한 기도하며 날마다 부활하신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만남으로, 말씀으로 주님을 만남으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어떤 세상의 큰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하고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믿는 자로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부르신 교회 위에, 우리 부산 부르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 지어다. 아멘.